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축복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첫 번째로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72년 6월 워싱턴 DC 한 빌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당시 닉슨 대통령 재선을 획책하는 무리들이 한 빌딩에 들어가서 도청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청장치 설치가 발각이 되고 그 일들이 체포가 되죠.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워터게이트냐? 그 당시에 민주당 당사가 그 빌딩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딩 이름이 워터게이트.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고 또 소용돌이가 되고 닉슨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성경에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같이 들어보기로 하죠.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느헤미야서 8장 1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워터게이트라고 말한 이유는 오늘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그래서 수문이라는 단어 나오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영어로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문 앞, 그래서 제가 워터게이트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돈을 잘 모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번씩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 이 수문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여기가 바로 워터게이트구나 한번 찍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8장에 이르르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잠깐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16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일꾼을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거죠.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요.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성이라는 것이 관광지 내지는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옛날에는 이 성이라는 것은 성 안에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성도 옛날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남문, 동문, 북문, 서문. 그래서 수원성 안에 시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안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동문 밖에 다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경기대니 이쪽 연무동 이런 데는 다 동문 밖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원성 안에 살아야 여기 신풍동, 남창동 이런 데, 종로 이런 데 살면 성 안에 삽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성벽을 지었는데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벽을 짓고 나서 7장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벽 안에 사람들도 그 안에 살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지어놓고 성벽 안에서 이제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안정적이겠죠. 우리들이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잘 정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신방도 하고, 또 이웃도 초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행복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벽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그들의 마음도 무너진 거고 자존심도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기쁨과 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워러게이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죠. 그 어떤 일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앞에 모여서 한 일은 아주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8절 율법책을 낭독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한 일이 워러게이트, 도청장치를 설치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율법을 읽었다.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뜻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그 일들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8절 또 보세요.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 뜻이 그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운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이 넘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읽는 중에, 깨닫는 중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넘쳐서 그런 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에 말씀 붙잡고 많이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워러게이트 수문 앞에 모여서 한 일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다. 부흥 집회. 느헤미야 주석을 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구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 재건이다. 따라합시다. 성벽 재건. 그게 1에서 7장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3장은 따라합시다. 신앙 재건. 이제 성벽도 재건을 했고 그 다음에 흐트러졌던 신앙도 재건하는 일을 한 게 8에서 13장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신앙 재건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또 따라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동안에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뭐가 죽었겠어요? 그렇죠.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바닥. 믿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던 인생들. 그 인생들이 오늘 이 수문 앞에 모여서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그의 신앙들이 살아난 거예요. 2019년도 우리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는 은혜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살아나자.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 살아나요. 제가 그랬죠 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네. 복 받는 길은 성벽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신앙이 살아나면, 신앙이 재건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워러게이트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이 살아나야 되겠다. 신앙을 살리자. 신앙이 살아나면 모든 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그랬어요. 5절에서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랬어요. 학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율법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다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신앙을 재건하라. 그래서 신앙을 재건하라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성벽 재건이 목표였다면 성벽을 잘 짓는 목수, 건축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얼마든지 잘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사 에스라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성벽 재건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신앙 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어요. 근데
1층에서 식당 봉사하는 또 청소 봉사, 뭐 여러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학사 겸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동락교회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벽 그리고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더 풍성해질 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도 뭐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보내주신 것은 신앙을 재건해라. 신앙. 너희들 신앙. 벽만 쌓아놓고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벽의 재건은 외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앙의 재건은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왔어요. 2019년도가 왔어요. 뭔가 변화가 있죠? 뭔 변화가 있죠? 시간의 변화가 왔잖아요. 다시는 2018년도 안 오고 다시는 2019년도 또 이 첫 주일은 없어요. 다음에는 없어요. 근데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가 왔으니까 특별히 올해는 무슨 띠? 황금, 뭐 돼지 띠? 그래서 요새 뭐 복권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뭔가 될 것 같다. 황금 돼지 띠라. 그래서 복권 한번 사보자. 이미 샀는지도 몰라. 복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적 변화가 일어날 때 되는 줄로 믿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뉴스 이렇게 줄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몇 회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지난주 복권 당첨 번호가 쭉 뜨더라고요. 저는 그거 자세히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가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3, 4, 13, 14, 17, 19 뭐 요래요. 3, 4, 13, 14, 19 맞나요? 6개? 3, 4, 13, 14, 17, 19 이렇게 나왔어요. 나보러 1000장을 써서 한번 숫자를 써서 내보라는데 저 숫자는 못 쓰겠더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1000장 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3, 4 쓰고 그다음에 13, 14를 또 쓰겠어요. 그래서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어떻다고요? 하루에 벼락 2번 맞고 살아나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울뱀한테 물려서 산다. 그 확률이래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외적으로 해가 바뀌고 돼지띠가 오고 무슨 백마띠가 오고 그런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적 변화다. 올해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내적 변화는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이 내적 변화는요, 마치 화학 변화와 같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운다 그랬어요. 그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울음이 나와요. 회개가 나와.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울음이 변하여 뭐가 나오냐면요, 기쁨이 돼요. 첫 번째는 울음이고 두 번째는 변화가 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내적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마지막 너희의 뭐라 했습니까? 너희의 말씀 보세요. 10절.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파워.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감동으로, 회개로 눈물이 나와.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찬송의 힘이 파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인한 회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한 능력, 요 공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 변화와 같이 이 공식에서 뭔가 빠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울었는데, 내 말씀을 읽고 울었어. 기도를 하다 울었어. 눈물이 났어.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처져. 집에 가서도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와서 나는 왜 사냐. 이거는 뭔가 은혜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일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어느 교단에서는요, 기도할 때 울지 말라고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죠, 내 감정을. 그런데 자기 연민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연민의 눈물을 누가 먹냐면요, 마귀가 그거를 음료수로 마셔요. 공식이 그런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2018년이 지나도록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뭐예요? 우리 아들 아직도 40이 다 됐는데 장가 못 갔죠? 우리 딸 어쩌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울어. 울 수도 있지요, 뭐.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마신다고요? 마귀가 아주 사이다 마시듯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울게 만드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 결국은 그 울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면요,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울리고 우는 것을 나중에는 울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또. 그런데 여기에 울음은요, 그런 울음이 아니고 회개는 말씀 보고 율법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모세오경이었거든요. 모세오경은 율법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 교독했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 그래 놓고는 목사님 몰래 장로님 몰래 저기 새해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점을 쳤어. 우리 아들 대학 갈까요? 못 갈까요? 또는 우리 딸이 올해 시집 갈까요? 못 갈까요? 이제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도 시켜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 읽어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는 게 진짜 울음이지, 내가 뭐 못났니? 내 자존심 꺾였니?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는 거는 물론 그것도 울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기 말한 내적 변화의 울음이 아니고 그냥 상심의 울음이다. 자기 연민의 울음이고 자기 상처받은 울음인 거예요. 그거는 카타르시스는 있지만 변화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그래 속 시원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거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파워가 안 나와. 파워가. 아까 공식 말했죠. 슬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 그 다음에 파워, 능력. 능력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적 변화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힘이 나야 돼요. 힘이.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 외국에서. 자기 본국도 아니야. 포로된 그곳에서 태어나서 여기 건너온 거잖아요. 건너왔는데 뭐 조국이라고 뭐 막 불타버리고 성벽 불타버리고. 그런데 와가지고 성벽 그냥 아침부터 나오라 그러지. 밤에는 또 성벽 무너뜨리는 그 도비아 일당들이 또 무너뜨리러 오니까 그거 지키라고 그러지. 허리띠 졸라매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다 이게 조상 탓이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그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울은 거예요. 여러분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다 힘을 못 다해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그런 진심의 내적 변화의 울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8장 17절 같이 한번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 능력 행사하는 건 뭐냐면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절 가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끊는 거예요. 죄를 절교. 자꾸 그 친구만 만나면 자꾸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당분간 절교. 내가 너 사랑하는 친구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니까 자꾸 술 마시고 이 사람 만나니까 자꾸 도박하고 이 사람 만나니까 자꾸 안 되겠다. 그러면 절교.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는 못했던 거 내 주의를 자꾸 빠졌지.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지. 지킨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일 성수.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일 성수. 이렇게 파워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저 그냥 생각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올 한 해 정말 복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눈물이 변하고 기쁨이 되고 기쁨이 변하고 능력이 되고 능력을 행사해서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받는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새해가 됐으니까 돼지꿈 꿨으니까 복받는다.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구제연금 하세요.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뭔가 내 마음 안에
이와 같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분명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새해에 뭔가를 이루려면 지난해와는 뭔가 다르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만 앞서고 비전만 크고 꿈만 엄청나게 꿔놓고는 어제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럼 뭐예요? 과대망상증이잖아요. 정신병 초기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랑 거의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명언을 했다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상대성 원리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연구 노력이 있으니까 뭔가 열매를 거두는 거죠. 오늘 이 천재 물리학자의 명언을 꼭 새겨 듣길 바랍니다. 내일 변화되길 원해요? 올해 복받길 원해요? 그러면 작년과는 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길 축복합니다. 뭔가 좀 바꿔요. 뭔가 좀 조금이라도 변화를 좀 일으키시라 이 말인 거예요.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어떤 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해서 뭔가 더 발전적인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논문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률은 한때 98%에 육박하다가 최근 9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의 30 내지 50%에 비해서 연구개발 성공률이 약 3배가량이 높은 수치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가 그런 국책사업, 미래 국책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성공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3배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연구개발 성공률이 약 3배가량 높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연구개발 성공률을 가지는 이유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연구 문화의 영향이 크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실패를 할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이후 과제 책임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다 보니 연구자들은 가능한 실패하지 않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고 도전적 연구를 자처해서 실패를 감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성공률이 높은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수해야 되고 그 연구에서 나보되니까 100%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100% 되는 것만. 그게 무슨 미래 계획이에요. 100% 되는 게. 미래라는 것은 안 되는 걸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그런 게 미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열어놓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 또 해보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자. 그 자꾸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해보려다가 안 되면 너 그만둬. 이러다 보니까는 되는 것만 해가지고 성공률만 그 프로테이지만 높여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30% 아니라 2%만 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 속에 큰 어떤 미래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려는 의견은 뭐냐면요. 좀 두렵더라도 뭔가 안 될 것 같더라도 좀 변화를 시키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새해 첫날, 첫 주니까 이제 올해부터 뭔가 바꾸자. 몇 가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10분씩만 일찍 오는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 10분 전에 오자. 여러분, 10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맨날 11시 넘어서 오는 거예요. 뭐 누가 오는지는 잘 몰라.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분에 오는 사람은 40분에 한번 와보세요. 그거 10분인데도 그거를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 10분만이라도 한번 땡겨보자.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록 10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년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올해는 해보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후 예배 해보자. 네.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변화를 통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못했던 거, 하나님의 율법인데 못 지킨 거 있으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계획을 핸드폰에다 적으시고 벽에다 적어놓고 올해 나는 오후 예배 드리기, 뭐 10분 일찍 오기, 또 금요 기도에 나오기, 수요 예배 참여하기, 새벽 기도 하기,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적어놓고 그거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영적 거장, 교회사에서 가장 영적인 거장 중에 한 사람은요, 17살 때부터 영적 노트를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10분 일찍 일어나기, 뭐 예배 참여하기,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그렇게 적으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킨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올 한 해 참으로 첫 인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12월 마지막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열렸습니다. 열렸다고 우리에게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연약한 타령, 미약한 타령, 부족한 타령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하겠다,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마지막 주일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